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그래서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홀로 되었을 때 바르게 대처하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고요. 우에니시 아키라라는 일본 작가의 책 혼자가 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책 같이 좀 보려고 그래요. 일본 작가답게 일본 문화에 맞는 책 같아요. 책 자체가 우리 정서랑은 조금 좀 안 맞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개개인에게는 꼭 필요한 이야기, 그래서 조금 좀 불편하지 않게 볼 수 있는 책이라 생각이 됐는데요. 그 책 얘기부터 좀 잠깐 볼까요? 혼자 된다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신가요? 어떠세요? 혼자됨. 어쩌면 혼자됨, 곧 고독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비롯된 현상일지도 모른다. 책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혼자 되는 게 두려우신가요? 좋으신가요? 네, 사람마다 어떻게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혼자됨은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왕따 당하는 걸 얘기합니다. 홀로 된다는 것이 나 이제 쉬고 싶어 이게 아니라, 무리지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같이 밥 먹으러 다 갔는데 나 혼자만 왕따인 거예요. 나하고 대화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 동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혼자 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남들이 나와 함께 있어주지 않을 때, 그걸 고독하다, 혼자 된다, 그걸 부정적인 의미로 써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쓰죠. 나만 남았네? 나만 혼자야. 왜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지? 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안 보여. 나만 힘든 것 같아 라는 단어들. 이런 단어들은 사실은 홀로 스스로 된 사람들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내 의지가 아니라 상황이 나를 홀로 놔뒀을 때 나오는 현상들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 대부분 선입관에 불과하다고 책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라 거죠. 이유는 이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반대로 왜 우리는 안 좋은 일로 인해 기분이 가라앉으면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요?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난 좀 혼자 있고 싶어. 나 좀 내버려둬 라는 단어들. 바로 혼자일 때가 위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타의에 의해서 홀로 되는 것이나 자의에 의해서 홀로 되는 것이나 혼자 되는 것은 오히려 나를 부정적으로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시간임을 자각하라고 이 책은 얘기해요. 이게 어떤 경우에 따라서라도 내가 혼자 됐을 땐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스스로 의식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내면은 본능적으로 고독이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들다고 여겨질 때 누군가에게 위로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혼자 있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때로는 고독을 마음의 위안을 얻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가 이 책을 쓴 동기가 돼요. 이 책을 보실 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서 내가 홀로 된 게 아니고요. 스스로 홀로 되는 연습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 내가 어울릴 수 없는 무리 가운데 내가 톡 하고 동떨어졌을 때도 그 홀로 있는 게 외롭거나 힘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내는 방법을 찾자. 그러면서 책에서는 크게 5가지의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 두 번째는 일상생활, 세 번째는 인간관계, 네 번째는 일, 5번째는 자아실현이라는 큰 대주제 5가지를 넣고 이 5가지 주제에 세분화해서 56가지 이야기를 설명해 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각 챕터, 각 단원마다 있는 소제목 중에 제가 읽으면서 이 부분은 공감이 돼 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잠깐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 부분인데요. 46페이지에 소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모두 나를 좋아할 거란 착각을 버리면 편해진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 혼자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쟤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닐까? 나를 갑자기 소외시킨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홀로 있는 시간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시간을 준다는 걸 알라는 거죠. 다른 말로 그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야만 되는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을 지킬 수 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타인들이 나를 소외시키기 전에 스스로 홀로 있으면서 그 훈련이 된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일상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현 참 공감이 됐어요. 가끔 가족을 잊어도 될까?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이 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끔은 좋은 엄마라는 연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가족끼리 있을 때도 가식적인 내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더라는 거죠. 난 왜 좋은 엄마가 아닐까? 왜 난 좋은 아빠가 아닐까? 왜 난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할까? 좋은 아들이 되지 못할까? 그 고민에서 잠깐 좀 해방될 필요가 있다. 가족을 잊고 나를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 일상생활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간 게 세 번째 단어입니다. 인간관계 부분인데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남의 눈치 보는 당신이 1순위로 놓치는 게 있다. 항상 나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다 보니 정작 뭘 놓친다는 걸까요? 매일 관계 때문에 고민하며 내게 자유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누군가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지켜야 될 내 소신이 아니라 내 체면 때문에. 근데 이 책에선 체면을 지키지 말고 소신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건 언제 훈련이 된다? 홀로 있을 때 훈련이 되더라. 그러니 자신의 소신 있는 발언, 소신 있는 행동을 위해서 자신의 체면을 잠시 벗어 던질 필요가 있는데 그게 사람들 앞에서 벗어 던지긴 너무 어려우니 어떻게 하라? 사람들 앞에 있지 않는 홀로 있을 때 그 일을 한번 행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5번째가 저한테는 많이 공감이 갔는데 네 번째는 일에 대한 거예요. 최고의 아이디어는 언제 떠오를까? 가장 좋은 생각. 그 가장 좋은 생각은 외로울 때 떠오른대요. 그러면서 에디슨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분은 최고의 사고는 시작. 최고의 사고는 고독 안에서 이루어지고 최악의 사고는 혼란 가운데 발생한다. 이 말을 공감하시나요? 사람들과 대화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더 많이 들지 않나요? 예, 맞아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공통분모를 찾는 거고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는 나 홀로 고독 가운데 깨달음을 얻었을 때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사람일수록 일에 깊이를 더할 수 있다고 책은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내 일에 성과가 잘 나지 않는 사람은 그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 홀로 있는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이 책의 얘기예요. 일에 대한 성과는 같이 있을 때 나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홀로 고민하는 시간이 많았던 사람들이 더 최고의 가치의 시간들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저는 이 말을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관계 맺는 걸 좋아하고 타협하는 것도 좋아하고 같이 협업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는 나 홀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다섯 번째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유행은 지나도 나 다음은 영원하다라는 챕터가 168페이지에 있어요. 여기는 입생노랑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행은 빛이 바래지만 멋은 영원하다. 무슨 말일까요? 자기도 패션 쪽에 일을 하다 보니 이쪽 관련 일을 하다 보니 알게 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유행이라는 건 지나가더라.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더라. 내 멋. 내가 가진 나만의 멋은 영원할 수 있더라. 그런데 그 멋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더라.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나 홀로 있을 때 가능하더라는 거죠. 이 다섯 가지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자아의에 의해서 내 생각에 내 뜻에 의해서 혹은 남의 뜻에 남의 생각에 의해서 홀로 될 때가 언제든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홀로 될때 이 다섯 가지를 기억하고 이 다섯 가지를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당신들의 시간은 허비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게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혼자 될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죠. 자신을 발견하고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홀로 됩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 지금 이제 성경으로 들어갈 텐데 성경 얘기는 예수님의 홀로 된 경험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홀로 된다는 건 타의에 의해서 홀로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봅니다. 홀로 된다는 것은 영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정말 혼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공통적인 분모인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신약 성경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구약을 봐도 홀로 된 선지자들을 봐도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 같은 경우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러고 모두가 홀로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그 홀로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매우 영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내가 홀로 있을 때 두 가지 영적인 존재가 움직인다는 거죠.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사단은 나를 유혹하려고 움직이는 것이고 성령께서는 나를 세우려고 움직이신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은 다수가 모였을 때가 아니라 홀로 있을 때 그 깊이와 강도를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실례로 그랬죠. 야곱이 형에게 장자권을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쉽게 얻어지지 않았던 그 장자권을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서 얻게 되죠.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얻은 줄 알았지만 그는 홀로 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늘의 사다리를 보게 되죠. 매우 영적인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거꾸로 야곱이 야복강에서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매우 영적인 시간이 홀로 될 때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홀로 되었을 때 바로 대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일이 일어나요. 홀로 있을 때 세상에서는 그 영적인 일이 자아실현이 된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선 홀로 된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이겨낸 사람은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된대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되겠죠. 마귀와 함께하고 천사가 떠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시간. 그러면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이 홀로 된 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홀로 된다는 것은 시작. 홀로 된다는 것은 무슨 시간이기 때문에? 비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까요? 내가 공허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스스로 혹은 타의에 의해서 내가 비워집니다. 내가 비워지는 그 순간을 맞이한 게 야곱이었죠.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모든 것이 내 소유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정작 그가 광야로 나왔을 땐 그의 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복 광야에 거했을 때도 원래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된 상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만큼 아이도 12명이나 있었고 부인도 4이나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재물이 있었는데 그 재물이 하나도 내게 남지 않아요. 그리고 야복강에서 혼자 남게 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싸운 다음에 홀로 남게 되었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욥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홀로 됩니다. 다 떠납니다. 심지어는 아내마저도 나를 욕하고 떠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 영적인 전쟁은 비우는 시간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절. 무슨 일이죠? 깨끗이 비워진 상태가 됐다는 거죠. 이 시간은 무슨 일을 벌이기 위한 하나님의 공식일까요? 이 영적 싸움은 이 일을 하라는 거라는 거죠.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영과 육이 고르게 공급받음을 알게 되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그 홀로 되는 시간 동안 성령도 역사하시고 사단도 역사하는데 그 시간에 깨끗이 비운 상태에서 자이든지 타이든지 깨끗하게 비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두 가지가 골고루 공급됨을 경험할 거라는 겁니다. 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함께 있을 때 사람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시간이 홀로 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서는 시간입니다. 같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시간도 물론 있습니다. 같이 예배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개인 홀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여러분은 홀로 앉아있는 것 같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사단이 여러분에게 유혹하러 들어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만일에 사단에게 줄 먹이를 가지고 있다면 사단에게 여러분 뺏기고 말 겁니다. 근데 그 먹이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던 것들. 그것을 내가 아직도 붙잡고 있다면 그건 사단의 먹이가 될 겁니다. 근데 만일에 깨끗이 비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떡이 함께 공급되기 시작하면 건강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간을 자주 가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가지라는 얘기하는 거고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 표현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표현을 썼죠. 죽는다는 게 뭘까요? 깨끗이 비워진 상태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뭐까지도 생명까지도 없어진 상태. 그 무의 상태에서 매일 나는 다시 시작한다. 뭐를? 영적인 싸움을. 그 영적인 싸움에서 나는 뭘 한다? 세상에서 공급받는 것 갖고 난 살 수 없다. 하나님과 세상에서 공급받는 그 힘으로 나는 살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간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홀로 되는 시간,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홀로 된다는 것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매우 그래서 중요한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3절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돌들로 뭐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6절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받아주리라. 9절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온 세상 만국을 내게 주리라. 제가 굳이 뒤에 부분을 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돌이 떡이 되게 하고 뛰어내리면 받아줄 거고 경배하면 온 나라를 줄 거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근데 그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고, 천사가 받아주지 않아도 난 하나님의 아들인 거고, 경배에서 이 땅을 다 내가 갖지 않아도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글의 가르침인 겁니다. 우리는 홀로 되는 시간 동안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어떤 질문? 너 진짜 그리스도인 맞냐고. 이 질문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던져지는 질문과 사람들이 없는 앞에서 던져지는 질문이 확연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홀로 있을 때 거룩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계실 때 거룩하신가요? 홀로 여러분의 침대에 누워있을 때 거룩하신가요? 여러분 홀로 걸어가고 있을 때 거룩하신가요? 여러분 홀로 여유로운 시간이 생겨서 혼자 사색하고 고민할 시간이 생겼을 때 거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보이는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이죠. 왜? 가식이 있으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체면은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신이 없는 거죠. 내게 만일 소신이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봐줘야 되는 그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는 그때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만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셨던 거죠. 홀로 되었을 때 바르게 대처한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중요하죠. 언제부터요? 그 정체성이 확립된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om을 알았던 사람인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복음 전할 수 없을 겁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모르는 걸 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지 하나님도 경험하지 않고 말씀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없는 거죠. 예수께서는 홀로 되었을 때 그 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선포할 수 있는 정체성을 확립하셨다는 거죠. 홀로 되었을 때 그건 바르게 대처한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참 재미난 결과를 갖고 오셨는데 홀로 되었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홀로 되었을 때 나의 나됨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신대요. 같이 읽어볼게요. 19절부터 22절 좀 긴데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 깁는 걸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본문이 아니라 그들이 따르니라에 빨간색을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버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비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와 함께 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홀로 된 시간들을 잘 견뎌낸 사람들은 본인이 소외된 그 자리가 아닌 본인이 함께할 그 자리로 하나님은 옮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을 받아주지 않는 공동체, 억지로 공동체 일원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 확립되면 여러분과 함께할 사람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적으로 승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곳에 나온 사람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다림목교회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양 목사의 설교를 듣고 양식으로 삼아서 먹고 사는 공동체도 좋아요.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스스로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승리한 공동체가 된다면 스스로 홀로 있을 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 다시요. 홀로 있을 때 마귀의 유혹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제가 여러분을 점검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홀로 되었을 때 영적으로 승리한 공동체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건 영과 육의 필요를 고르게 공급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기도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는 잘못된 기도 아니죠. 그것도 맞죠. 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필요를 고르게 공급받는 게 기도니까. 그게 홀로됨의 결과니까. 그러니 내가 부해지고 건강해지고 필요한 걸 얻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는 것이 골고루 균등하게 공급받아야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 그걸 언제 배울 수 있다? 비로소 홀로 될 때만 배울 수 있다. 그건 같이 있을 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이 부분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정체성이 분명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한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우선이라는 걸 인정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다리목 공동체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려면요,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이 많아지셔야 돼요. 코로나는 개인적으로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 바이러스에 코로나 백신이 왔다는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람들이 하도 환경을 괴롭히고 환경을 무너뜨리니까 하나님이 사람 바이러스를 없애려고 코로나 백신을 보냈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참 무서운 표현이긴 한데 공감이 가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만큼 우리가 타락했고 악한 것들이 많았는데 왜 그랬을까? 같이 있는 시간은 많았지만 홀로 거룩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9월 한 달 동안은 많은 사람을 또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또 이루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9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에게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이 홀로 있는 시간 동안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그래서 영적으로도 공급받고 육적으로도 공급받아서 내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